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고통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던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사 생명의 복음으로 영생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이제는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해 사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발견하고 누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만 모르게 만들며 이 복음만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어떤 분이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서 아이들이 아주 이제 조그만 아이들이죠. 이 유치원 다니는 고만한 아이들이 지하철 안에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얼굴을 찌푸리고 막 그 아이들이라 막 이렇게 화를 못 내고 막 그 힘든 표정을 지으면서 아이들을 막 이렇게 째려보기도 하고 이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아랑 것 없이 그냥 막 뛰어노는 거예요. 둘이 막 뛰어노는 가운데 이제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는 그분이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이제 아이들을 말려야 되는데 아이들 안 말리고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화나는 겁니다.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 하다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당신 아이들이 저렇게 지하철에서 뛰어노는 게 되냐고. 지금 여기 지하철인데 좀 이렇게 자제를 시키라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갑자기 정신이 벌쩍 드니 죄송하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하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자제를 시키는데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아내 장례식을 갔다 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지하철을 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요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 그랬었구나.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오히려 이렇게 막 그 장난을 치고 그 다음에 노는 게 오히려 다행인. 그렇죠? 사람들은 전부 다 볼 때 나 중심으로 봅니다. 나 중심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나 중심으로 봅니다. 근데 그게 복음이면 맞는데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얼마나 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지금은 못하지만 전에 우리가 집중훈련할 때는 항상 첫 시간이 뭐냐?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 왜 내 인생에 이런 결과가 왔지? 이런 어려움이 왔지?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참고해야 될 것은 내가 하루 종일 뭘 보고 있느냐, 내가 하루 종일 뭘 듣고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다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면 괜찮은데 만약에 복음이 아니라면 계속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시작할 때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은 했지만 실제 내 삶에서는 하나도 답이 되지 않는 공허한 울림, 그야말로 그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울리는 꽹과리, 아무 의미 없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이 바뀔 때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응답을 두고 생각할 때 뭘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볼 때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음 가지고 보게 되면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 가장 나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 그렇죠? 뭐 목사님의 그리스도도 아니고 전도사님의 그리스도도 아니고 구역장님의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에게 왜 꼭 그리스도가 필요하냐고 할 때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굉장하고 능력이 있어도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 저주, 재앙은 시작이 죄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죄에서 시작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그 문제, 사실은 쭉 따라가 보면 사실은 하나님 떠난 것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단의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 이거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만났는데요. 예,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불신자 아닙니다. 구원은 보장되어 있는데 불신자처럼 죄에 또 속게 되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난 건 아닌데 늘 삶이 하나님 떠나서 살고 있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는 거 듣는 게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있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는 생활을 내가 날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힘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특별히 그 문제를 문제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로 문제가 문제 아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문제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끝나는데, 우리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근본 문제를 끝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끝내셨는데 우리는 안 끝난 것처럼 자꾸 사단에게 속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사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사단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이란 단어를 아는 것을 믿는 걸로 착각했습니다. 언제 믿게 됐냐? 복음 알고 나서 무당집 가서 보니까 진짜 귀신 들린 무당이 있더라고요. 진짜 눈에 보일 만큼 사단에게 잡혀있는 무당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맞네, 막 믿으려고 몸부림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현장 속에 확인이 되니까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믿어져요. 그렇지, 맞네.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살아계시고, 이 사단마귀 귀신 있구나. 그래서 저 무당이 귀신에 잡혀 사는구나.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지역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보통 한 7, 8명, 많으면 10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제 모여서 매주 오는데 꼭 그 한 분이 엉뚱한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엉뚱한 질문. 어떤 질문이냐면, 이분은 아마 이렇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 같은데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빠지지도 않아요. 이분은 매주 오면서 한 번은 이제 성경 공부 다 마치고 나서 목사님 질문 있다고. 질문이 뭐냐고. 세종대왕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한테 세종대왕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또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모르겠다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세종대왕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고. 천국 가봐야 한다고. 천국 가서
세종대왕이 여기 있으면 구원받았을 것이고 없으면 구원 안 받을 것이고 나 모른다고. 단 확신하는 거 한 가지는 세종대왕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받는다고. 세종대왕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고 그거는 맞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하면서 또 이렇게 한참 생각하더니 집에 가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빠지지도 않아요. 매주 와요. 또 와서 이제 끝나고 나면 제가 항상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질문 있으시냐고. 질문이 또 이제 질문 있다고. 그분은 한 주간 동안 그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인물이 바뀌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럼 제가 또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하겠습니다. 모른다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렇죠. 천국 가봐 했지 않다고. 오늘 제가 또 이제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저는 만나본 적도 없고 이렇게 뭐 연락해 본 적도 없지만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참 생각하고 또 집에 가시더라고요. 역시 이분이 빠지지도 않으세요.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또 와서 이번에 또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항상 제가 질문하는 시간 중에 질문이 있으세요. 또 손드는 거예요. 질문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저한테 이제 따지는 건 아닌데 따지는 것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몇 주 동안 가만히 이 자리에 참석하며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계속 그리스도만 얘기한다고. 목사님은 계속 그리스도만 얘기한다고. 아니 왜 자꾸 그리스도만 얘기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목사님 뭐 사단 마귀 귀신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분 얘기가 굉장히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은 말로 해서 될 분이 아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답을 드리지 않고 알았다고. 그러면은 제가 오늘 진짜 사단마귀 귀신이 있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제가 말이 아니라 보여드리겠다고. 오늘 이제 다락방도 끝났으니까 저랑 같이 갈 데가 있다고. 이 동네에서 제일 제대로 귀신 들린 무당이 저쪽에 사는데 오늘 나랑 같이 가자고 얘기했습니다. 가자고. 일로 오라고. 가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뭐 제가 뭐 할 말이 없네요. 그래서 안 가고 집에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분은요, 뭐 좀 엉뚱한 질문이긴 하지만 사실은 실제 궁금한 걸 물어봤는데 많은 분들은 사실은 실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다 지나가요. 안 믿어지는데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안 믿어지는데 그냥 다 지나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제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그렇죠? 사실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중요한 게 훨씬 많습니다. 믿음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믿음 있잖아요. 사랑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사랑의 증거는 있지만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 눈에 안 보입니다. 소망은 안 보이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게 원래 소망의 의미입니다. 안 보이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게 원래 소망의 의미입니다. 원어적인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아주 수준 낮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아주 수준 낮은. 그렇죠? 정신 있잖아요. 그죠? 혹시 정신 없는 분, 물론 가끔 정신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긴 하지만 정신 없는 분 계십니까? 그렇죠. 눈에 안 보이지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대부분 이제 눈에 보이는 게 과학적으로 맞아. 그래서 그게 진리야라고 길들여져서 배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건 말은 안 하지만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말하고 살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가 진심으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고 인정이 되고 고백이 될 때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 따라오냐? 하나님이 준비한 완전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건 부작용도 없습니다. 사람이 애써서 만들려고 하는 건 계속 부작용인데 하나님이 준비한 건 부작용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 내가 애써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아, 진짜 모든 문제 끝났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항상입니다. 문제가 크면 없고 작으면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항상 문제가 크든 작든 항상 예비되어 있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시작이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성령 인도라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때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응답을 누리고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받았지만 사도행전 18장 1절에 바울도 가장 어려울 때, 로마에서 추방돼서 쫓겨난 브리스가 부부도 가장 힘들 때, 근데 그때 평생에 가장 중요한 응답을 그때 내 목이라도 내놓고 전도자를 위해서 내 목이라도 내놓아도 좋을 만큼의 동역자. 그리고 로마서 16장에서 가장 먼저 안부를 묻는 첫 번째 교회, 브리스가 아굴라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동역자를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응답을 보게 하십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발견하고 누릴 때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또 아까 말씀드린 눈에 안 보이면 자꾸 없다고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나 중심으로 보는, 거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나 중심으로. 그래서 자꾸만 내 눈에 안 보이면 없어,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하다고 복음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한 복음을 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문제가 와서 문제가 아니라 그 완전한 복음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사실은 유일한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 끝났다니까요. 끝.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완전한 복음이 안 믿어지는 게 진짜 문제예요. 근본적인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이때부터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복음 받고 구원 받았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냥 내 형편에 맞는 거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그걸 하게 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장 하나님 볼 때 중요한 인생, 그렇죠? 그게 바로 회당 운동, 지교회 운동, 로마 복음화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며 인도받는 증인들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누가 있었냐? 오늘은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도 이 서론에 말씀한 이 내용들을 미리 본 사람입니다. 이것을 미리 본 바울을 통해 이런 가이오를 발견하게 하시고 가이오 또한 이 응답을 미리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어떤 응답이었냐? 전도자와 교회, 온 교회 식주인, 전도자 교회 식주인의 응답을 누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예비된 제자였습니다. 바울이 인본주의를 쓰면서 만나려고 애쓴다고 만나지는 사람이 아니라 서론의 내용을 보았던 진짜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이것을 정말로 붙잡고 누리고 미리 본 사람인 바울에게 미리 하나님은 이 제자를 보게 하시고 딱 만나게 하십니다. 이 가슴이 통하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 사람인 이 가이오를 만나게 하시죠. 이 바울은 어디 사람입니까? 바울은 이제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잖아요. 뭐 바울하고 고향에 갔습니까? 아니면 뭐 사람 여정에 갔습니까?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을 딱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죠? 고린도 사람. 그리고 그 당시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을 통해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 보면은 이 가이오는 바울을 통해 세례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사실은 의미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자, 이 사람과 함께 인도받을 때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경제를 복음을 위해 사용한 인물이 가이오입니다. 그 말은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결론 내린 사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복음 가진 교회의 식주인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좀 도와야겠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좀 경제가 있으니까 좀 형편이 되니까 이 사람을 좀 도와야겠다. 뭐 나쁜 일 아니니까 이게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래서 복음 가진 전도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복음 가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전도자와 교회를 도왔던 이게 사실은 이 가이오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전도자 바울의 식주인으로 평생 바울을 도왔고요.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 가진 전도자의 식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보면은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제무관 에네스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가이오도 이 브리스가 부부와 마찬가지로 그 아예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한 사람입니다. 그 한국에 있으면 그게 잘 실감이 안 납니다. 한국에 있으면 실감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중국에 이제 신학원 강의를 가서 순회를 하다 보니까 중국의 많은 교회들이 집이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중국을 갔을 때 이제 강의를 하러 갔는데 이제 뭐 무슨 교회를 이제 가는 거니까 보통 들어가면 제가 한 5박 6일 정도를 순회를 합니다. 순회를 하는데 그럼 제가 뭐 연길, 장춘, 그 다음에 심양, 대련 거의 뭐 하룻밤씩 자고 순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됩니다. 뭐 대련에 뭐 렘넌트 뭐 무슨 렘넌트 교회, 장춘에 무슨 임마누엘 교회, 뭐 심양에 무슨 교회, 대련에 무슨 교회, 뭐 대련 같은 후대 교회 이렇게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는 교회 건물을 생각을 하고 가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저를 아파트로 데려가요. 아파트로 데려가 보니까 그 아파트 그냥 집이에요. 아파트 집인데 들어가보니까 교회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사실은 대놓고 교회 간판을 붙이고 할 수 있는 교회는 삼자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보통 중국의 교회를 두 종류 교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삼자교회와 가정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삼자교회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공산당이 인정하는 그 말은 공산당이 조정하는 교회, 그게 삼자교회입니다. 다른 좀 나쁜 표현으로 하면 이제 어용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짜교회. 근데 그 가운데도 사실은 이렇게 복음만 하는 교회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 중국에 양주 갔을 때도 삼자교회이긴 하지만 거기도 한 3,000명 정도가 모여요. 교회인데 별로 큰 도시도 아닌데요. 근데 그 교회는 옛날에 중국 성교의 아버지라는 허드슨 테일러가 사실은 유일하게 세운 교회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삼자교회가 돼서 명맥만 유지하는데 한 3,000명 모여요. 여튼 이제 그런 공산당의 조정을 받는 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조정을 받기 싫어서 숨어서 교회를 하는 게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뭐 이렇게 뭐 십자가를 붙이고 교회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제가 가는 교회들이 주로 아파트, 그냥 가정집인데 문 열면 안에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음껏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작이 어디냐? 가정. 그래서 역시 가이오도 자기의 가정을 교회로 내놓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가정을.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면은 내가 뭐 경제가 좀 있으니까 뭐 돈이 좀 있으니까 내가 좀 형편이 남으니까 도와야겠다. 그게 아닙니다. 자기의 가정을 이미 교회로 드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말은 진짜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고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사실은 뭐 이렇게 단순하게 경제를 드렸다, 집을 드렸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 중심을 드리고 생명을 드린 겁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그래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 응답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대부분은 내 형편 내 수준에 맞게 응답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왕 응답받는 거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릴 만큼 나에게 응답을 달라고. 그게 우리의 와 있는 형편을 생각하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불가능한 거지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내 집을 교회로 내놓는다?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불가능한 일인데요. 어떻게 내 집을 내놓습니까? 나 한 사람 예수 믿어도 핍박받는데요. 죽을 만큼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고 끌려가는데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내 집을 내놨다니까요. 그렇죠? 다 내놓은 겁니다. 그 말은 다 내놔도 좋을 만큼의 행복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경제 이전에 돈 벌기 이전에 거기에 대한 눈이 먼저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 중심으로 나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도 또 내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그냥 내 형편, 내 정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의 응답을 주려고 하는데 자꾸만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필요 없어요. 그냥 나 내 형편 요만큼만 살다 갈래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만큼 밑도 끝도 없이 완전히 이만큼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 그만큼 필요 없어요. 난 요만큼. 이게 하나님과 안 맞는 겁니다. 우린 자꾸만 나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민족 만민 땅끝. 그래서 하나님 237 나라를 살릴 만큼 그렇죠. 적어도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이 한 교회를 책임질 만큼 초대교회의 최소한의 응답의 기준이었습니다. 왜요? 내가 사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지난주에 말씀 내가 사는 지역에 루디아가 사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야손이 사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브리스겔 라구라 사는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죠. 하나님 내 지역에 나 한 가정으로도 교회가 세워질 만큼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시옵소서. 이건 내 욕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 잘 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 이유 있는 불신자도 인정할 만큼 불신자도 인정합니다. 불신자도 인정할 만큼 그렇죠. 내가 형편이 안 되고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불신자가 훨씬 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분명히 불신자도 볼 때 인정할 만큼 237 나라를 살릴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옵소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그래서 이 교회 기도문에 있는 제목도 제가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1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아니다. 처음부터 237이다. 237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바꿔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부터 237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 내가 진짜 식주인의 응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사람이 이제 팀이 됩니다. 그래서 팀의 응답을 받게 되죠. 보니까 23절에 나와 온교를 돌봐주는 가이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는 고린도 지역의 재무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였고 나중에는 디모데와 함께 마게도냐를 보내서 사역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그 고린도 지역의 재무관으로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은 이제 복음을 받게 하고 같이 팀이 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사람 보니까요. 구하도라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특별하게 성경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기록이 안 나와 있지만 형제 구하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도 크리스찬이었구나,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이게 드러납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할 때 보통 형제 누구누구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도 예수 믿게 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서 딱 팀이 되게 하시죠. 이런 응답들, 팀이 되는 응답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는 약 한 40명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팀이 돼서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전도자들을 도왔고요. 그리고 전도를 위한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로마 복음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숨은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의 굉장한 핵심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로마서 16장에 쭉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죠.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결코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한 팀이 됐고 한 공동체가 됐습니다. 저는 지역이든 기관이든 이렇게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태영아부다, 유아유치부다, 유초등부다, 청소년부다, 대학청년부다 몇 사람 없잖아요. 괜찮습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진짜 바울에게 생명을 걸고 평생 주의 일을 했던 이런 한 사람. 내가 생명을 걸어도 좋을 만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한 사람이면 반드시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 이렇게 응답받는 한 사람이 영적 파수꾼이 될 때 혼자가 아니라 반드시 팀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적인 응답의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중요한 건 그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진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전도자 바울과 그 복음에 생명을 걸고 평생 동안 주의 일을 하기로 작정한 그 한 사람이 맞냐? 그러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일당백, 일당천, 일당만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이 가슴이 통하는 사람을 하나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살려야겠는데, 우리 후대들 살려야겠는데, 이런 한 사람이 영적 파수꾼으로 설 수 있도록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영적 파수꾼인 이분들 통해서 팀이 되고요, 공동체가 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저는 그 2007년도 렘넌트 리더 수련회 때 그때 상각 메시지에서 유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 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중에 팀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지역의 이제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님들도 혼자 있으면 되게 막 힘 빠진다 생각하고 사람이 없으면 힘 빠진다 아닙니다. 그것도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보기에 내 눈에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냐? 진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전도자 바울에게 생명을 걸고 평생 동안 주의 일을 도왔던 복음의 생명건 그 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우리 구역은 구역원이 좀 적고 저쪽 구역은 구역이 좀 많고, 물론 눈에 보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근본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조절을 해야겠죠.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냐, 거기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구역장의 한 사람. 그렇죠? 그럼 혼자서도 깊이 포럼하게 됩니다. 혼자서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서 포럼하는 깊은 시간을 누리게 되고요. 이게 사실은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외롭고 우울한데, 복음 가진 자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냐? 목회자가 기도하도록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이냐?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간증하고 포럼하는 사람. 목회자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 품고 기도하게 되죠. 전문인들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맡길 만큼 현장에서는 응답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게 성인시라고 얘기합니다. 전문인들이 후대를 두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키우죠.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현장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분야의 전문인들이 완전히 맡겨도 될 만큼의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고, 당연히 경제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여행, 바울의 전도의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인물들을 쭉 봐왔죠. 사실은 바울의 전도운동의 흐름들을 봐왔지만 사실은
복음의 흐름을 쭉 봐왔던 거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정확하게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이 정리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복음의 흐름 속에 그 시대를 살도록 세움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훌륭하고 뛰어나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눈에 보기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훌륭하고 대단하게, 한편으론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았고 그 위대한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하여 알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나의 언약을 복음의 흐름 속에서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답과 방향과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안 보입니다. 문제는 왔는데 답도 없고 방향도 없고 길도 보이지 않고, 근데요, 이때부터 답이 보이고 방향이 보이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정리를 꼭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정리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어떤 복음으로 지금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구원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 중심으로 말씀을 주시고요, 다시 말하면 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속에서 나에게 왜 꼭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과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어떤 결론이냐?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 하나다.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문제가 하나. 어떤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인생의 유일한 문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 목사님, 지금 당장 돈이 없는 거 문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문제고 이 사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근본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복음 안에 하나님 만났다면 사실은 모든 문제 끝난 거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끝. 그렇죠? 끝난 거잖아요. 근데 내가 계속 문제 삼는다?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나 중심으로 계속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거기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그렇죠? 성경은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불행을 가져다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있는 문제, 와 있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것이 유일한 문제. 심지어는요, 죄 문제, 사단의 문제도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면 죄도 문제되지 않고 사단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또 죄질 수 있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죄의 확신 속에 다시 회개하고, 그렇죠? 사단 완전히 개박할 수 있는 권세를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죄도 문제되지 않고, 그건 죄 지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혹시나 내가 실수로 또 죄 가운데 빠져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불신자는 그게 없잖아요. 길이 없는 겁니다. 불신자는. 그래서 문제가 하나, 여기에 대한 답. 그렇죠? 어떤 문제를 만나도 혹시나 하나님을 떠난 거 말고 내가 막 화내고 흥분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다, 불신앙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떠난 문제가 아닌데 내가 지금 막 흥분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 복음 안에 내가 부름받았는데 내가 완전히 불신앙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가 하나다면 답도 하나입니다. 그렇죠? 문제가 두 개면 답이 하나일 수 없습니다. 두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가 맞다면, 유일한 문제가 맞다면 답도 하나입니다. 그렇죠? 문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길을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평생 매일 모든 문제 속에서 항상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항상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자꾸만 뭘 속이냐? 이걸 속이는 거예요. 자꾸만. 꼭 답이 다른다는 것처럼. 돈 문제가 오면 돈이 문제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한 번도 돈 문제가 왔을 때 돈이 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힘들게 할 때 사람이 문제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믿음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답을 내리고 가셔야 됩니다. 문제도 하나, 답도 하나. 다른 문제 없습니다. 지금부터 답 내리면 다른 문제 없습니다. 자녀 문제요, 경제 문제요, 아니면 사람 문제 아닙니다. 내가 힘들어서 속을 수는 있지만 답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다른 문제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 됐을 때 서론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성령님도 받고 답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이 정리되면 그때부터 진짜 말씀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죠?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성경 암송대하면 제가 항상 1등을 했습니다. 항상 1등을 했는데 사실은 그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늘 암송을 한 거죠. 근데 성경에 있는 내용이 언제부터 보이기 시작하냐? 성경의 주제인 그리스도가 딱 답이 된 그때부터 성경의 내용들이 이해되기 시작하고요.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주제를 알고 읽으면 내용이 쉬워지잖아요. 근데 주제를 모르고 읽으면 진짜 헷갈리고 잠만 옵니다. 그죠? 옛날에 저는 초등학교 때 성경 읽을 때는 항상 주로 이렇게 다른 데 사용 안 하고 비계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내용을. 더더군다나 옛날 성경은 세로로 돼 있어요. 아시죠? 세로로 돼 있고 순서도 우리가 읽는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닙니다. 오른쪽에서 왼쪽. 학교 책은 왼쪽에서 오른쪽인데 교회 성경은 다 세로로 돼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우리는 보통 학교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고 글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히브리어는 반대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든요. 비슷하게 흉내를 내보겠다고 성경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세로로 얼마나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졸린지. 주제를 모르니까요. 근데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래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그분이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죠?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의 메시지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계약. 그렇죠? 내 직업을 두고 하나님 내가 이런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었는데 왜 안 막으셨습니까? 이전에는 막 어려운 환경이면 어렵다, 힘들다,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막을 수 있었는데, 전능한 하나님은 막을 수 있었는데 꼭 요셉처럼 안 막으셨어요. 요셉이 노예로 가는 거 안 막으셨어요.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가는 거 안 막으셨어요. 거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이때부터 진짜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 진짜 말씀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진짜 말씀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평생의 언약. 우리 보통 12DRP라고 하잖아요. 그 C가 이때 정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우리 삶에 정리돼야 됩니다. 이제 이걸 두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중요한 시간이 있으면 됩니다. 그냥 내가 남는 시간에 기도해야겠다. 그러다 보면 진짜 남는 시간에 기도하고 시간 안 남으면 기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시간이 안 남아요. 거의 시간이 안 남아요. 다 받아놓고 못 누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것을 두고 복음이 정리되고 말씀이 정리된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중요한 시간이 기도입니다. 반드시 응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실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내게 원하는 시간표가 보입니다. 이것이
진짜 내 기도 제목이요? 답이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쭉 미리 본 그 로마서 16장의 증인들과 지역을 살렸던 전도 제자들의 응답을 보면서 이것이 이 시대 나의 응답으로 붙잡는 중요한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미리 본 가이오처럼 복음 가진 전도자와 복음 가진 교회의 식주인으로 응답받은 것처럼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의미를 알고 복음의 인생의 답과 결론 내린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